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 바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보면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옛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과거에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신에서 언약을 맺으며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6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6계명이지만 사실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계명의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느 이유를 막론하고 이웃을 살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받을 죄라고 금하셨다는 것이죠.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도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중에 다른 피조물과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변하고 대리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순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이 먹고 또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먹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그 다음의 이유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대신해서 주관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를 대리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 그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인, 대면하는 존재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 만약에 해하게 된다면 반드시 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라는 것은 그를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죄를 엄하게 물으셨고, 만약에 그 죄의 값을 살인한 자가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설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일지라도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갑자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 농경 사회에서 1년도 아니고 3년도가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축도 먹을 게 없고 사람도 먹을 게 없고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일일까? 다윗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이 왕위에 있었을 때에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무죄한 피를 흘려서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서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지만 이 땅에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빨리 이 죄의 값을 치러라. 그래서 용서를 받아라. 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너희가 용서해 주겠니? 어떻게 해야 너희가 억울하게 너희 족속이 죽임당한 그 아픔을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니? 우리는 우리를 죽인 사울의 자손 6명의 피를 원합니다. 라고 기브온 족속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대로 왜냐하면 사울은 훨씬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단지 우리랑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과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죽였기 때문에 6명의 생명을 사울의 자손에서 내어주고 기브온 족속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심판받을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해한 큰 죄였기 때문에 개인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지 않으면 그가 속한 공동체와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기억해야 하냐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가장 존귀하고 또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보다 사실 더 귀한 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효율성보다 더 귀한 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 그 사람 존재보다 그 사람의 효용성에 더 가치를 둘 때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존재보다 사역에 어떤 생산성에 우리가 가치를 둘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더 귀하게 여기고 생산성이 없어도 또 효율성이 없어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이 먼저 편안하고 그 사람이 먼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도 하나님 명하신 큰 죄지만 동일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와 같다.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형제에게 미련하다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나가는 바보라는 것이에요. 바보, 멍청이. 그러니까 형제를 멸시하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같다.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멸시하는 것도 살인하는 자와 같은 미움과 원한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미움과 원한으로 인해서 멸시와 또 천대를 형제가 받게 되면 그 속상함과 영혼의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그 멸시가 원함과 깊은 미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원함과 깊은 미움에서 오기 때문에 속사람과 그 영혼에는 치명적인 아픔을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미움이 발전하게 되면 환경만 조성이 되면 실제로 살인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미워하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그 형제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그 형제가 미워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어떤 큰 잘못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형제가 미워질 수 있죠. 그래서 참 그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죄인인 나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그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 형제의 잘못이 그냥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탕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어떤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떤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기준에 형제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모습에 도달하지 못할 때 약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형제에게 나가라, 이거는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바보라는 것은 무언가의 기준에 대비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뜻이겠죠. 누구에게 바보라 했을 때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형제에게 우리는 형제를 멸시하거나 미워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제를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는 내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형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형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고, 또 예수님을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형제에게 원한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잠깐 미워하는 마음, 잠깐 서운한 마음이 잠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그 형제를 멸시하고 원한을 가지고 그 형제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다가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주실 때 우리는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또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못해서 이 형제보다 내가 더 잘못한 사람이 화해를 요청한 게 아니라 죄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서 화해를 요청하라. 그럼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은혜를 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형제의 모습과 상관없이 가서 내가 먼저 나의 죄를 또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갈등도 작은 갈등이 되고 또 미워하는 마음도 다시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5절 26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우리 가족과 염려하라. 25절의 말씀은 너를 고발하는 자는 원어를 보면 너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와 입장이 달라서 나를 어떻게 보면 고발했다는 것은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그럴 때 25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을 너도 같이 고발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25절에만 쓰여 있어요. 이 사화라는 단어는 원어를 풀어서 보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의 잘되기를 빌고 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표현해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대적하여서 그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책하라. 견책하라는 것은 잘못을 바로 잡아주라 라는 뜻이거든요. 미워하지 말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고발하는 자에게 나도 똑같이 고발을 하게 될 때 25절의 말씀 보니까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게 가는가. 그러니까 감옥에 갈 일은 그렇게 정도로 그 정도의 일은 아닌데 더 엄하게 더 완악하게 그 형제가 너를 대할 거라는 거죠. 너와 그 사람 똑같이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형제를 똑같이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더 완악해지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너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로잡혀서 회초리를 들게 되면 아이가 그 회초리를 맞고 다르게 크는 게 아니라 비뚤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아이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잘못을 바로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이 아이를 견책을 하면 아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는구나라고 아이도 압니다. 근데 다시는 이런 잘못하면 안 되겠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회초리인 것 같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미워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가가 그것이 견책이 되는가, 아니면 이 형제가 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해도 나는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완악해지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드려야 되지만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원망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에 대한 잘못된 부분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견책하라. 그럴 때 큰 갈등도 작은 갈등이 되고 또 그것이 없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나 커지게 되면 그 형제를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에서 나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해서 형제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